이사야 6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새로운 시대의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 두 번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새로운 시대의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과 관련해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살펴봤죠. 벌거벗겨지고 더러워진 우리들의 그 몸과 우리들의 수치스러운 옷을 영화로운 세마포 옷으로 입혀주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죠. 장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만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영적인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한 예표가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들이 입은 옷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보면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 하신 말씀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믿음의 성도들을 일컬어 하시는 말씀이죠. 왕 같은 제사장들은 장차 만국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할 여호와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입어야 될 특별한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식장에 신랑과 신부가 정결한 예복을 입고 그 예식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에게도 동일한 의복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의 옷인 것입니다. 시편 132편 9절 말씀 보면은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어라. 또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샘솟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직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듯이 오늘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입어야 될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29장 14절 말씀 보면은 욥이 한 가정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욥은 극심한 환난을 만났죠. 이 환난 중에 고백하기를 욥기 29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멸류관 같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평상시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냐면은 의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공의는 마치 두루마기 같이 도포로 삼았고 그리고 멸류관 같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욥기 29장 14절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하늘에 신령한 의와 기쁨과 즐거움들을 한결같이 주의 성도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나의 멸류관, 내가 입는 옷, 내 허리에 두르는 띠, 자기 삶과 자기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 자체가 의로운 삶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전하는 그런 삶이었음을 옷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의라는 것은 성도가 입어야 할 가장 좋은 예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드러내야 될 가장 고귀한 가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무개 권사가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이 가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의를 입었다. 하나님이 볼 때 의를 입은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의가 무너지거나 의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주의 제사장이 될 수 없으며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일반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가 무엇인가? 시편 89편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냐? 두 가지예요. 두 기둥이에요. 의로움과 공의로움이에요. 정의로움과 공평함인 거예요. 시편 97편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의와 공평이 보좌의 기초다. 하나님의 보좌를 이루는 두 기둥이 있는데 그 두 기둥의 속성이 뭐냐?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정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거예요. 지상세계는 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계 아니에요? 정의로움도 사라지고 공평함도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고통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의로움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두 기둥 중에 하나가 의다 말이에요.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그의 자손을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인 거예요. 이 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체다카라는 단어를 써요. 의로움, 정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체다카는 윤리적인 체다카가 있어요. 윤리적인 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 상호 간의 행위와 관련된 의로움인 것입니다. 개인의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할 때 실현되는 의를 가리켜서 윤리적인 의라 그러는 거예요. 또 법률적인 의가 있어요. 법률적인 체다카. 이것은 빈부, 귀천과 상관없이 법률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적용될 때 실현되는 의를 가리켜서 법률적인 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연령, 비연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죄를 경감해 주거나 돈이 없다고 해서 죄를 묻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 앞에 모든 자들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약적인 체다카가 있어요. 언약적인 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말할 때 언약적인 체다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청하는 의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언약적인 체다카인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적인 의가 무엇인가? 여기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이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냐면은 새 언약의 일꾼인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의 일꾼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정직하게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직하신 분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서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정직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다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은 바르고 곱게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르고 곱게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만이 가능해요. 그 외에는 불가능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호세아 14장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신 말씀이에요. 의인이라야 그 도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진다. 죄인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자만이 그 도를 지킬 수가 있고 의를 행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 의에 속해 있는 두 번째 속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을 의라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4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언약을 맺으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은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별을 가리키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것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의다, 체다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의는, 체다카는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걸 가리켜서 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과 17절 말씀 보면은 노아에게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홍수가 날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주 명령을 노아에게 하신 거죠. 그럴 때 노아는 어떠한 자세를 취했습니까? 그 명령을 다 지킨 거예요. 준행한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도 같은 말씀이죠. 이걸 가리켜서 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아직 보지 못한 일,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노아는 정직하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창세기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시행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악한 세대에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의가 뭐냐면은 체다카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준행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로운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의의 백성이 돼야 돼. 정직하신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사는 것,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의롭다, 체다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리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결국 의의 옷은 세상 종말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인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의의 옷을 빼앗기지 마세요. 정직을 잃어버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옷은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된다. 자, 첫 번째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시편 132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구원을 입힌대요. 역대하 6장 41절에도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으로 입히리니, 시편 132편 9절에도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처럼 구원의 옷은 의의 옷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5장 9절에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기 의롭다 하심,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의와 구원이 연결되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와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도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구원의 옷을 입은 제사장들은 이제 그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구원의 전달자가 돼야 되고 구원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는데 내 형제 자매들이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는 것을 방치한다면은 이것을 구원의 옷을 입은 자가 아니죠. 의의 옷을 입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기로 작정하신, 영생주기로 작정되어 있는 무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의를 드러내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은 자가 표현해야 되는 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그저 살다가 그저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시편 71편 15절에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여기 종일이란 단어가 나와요. 종일. 이것은 모든 날을 의미합니다. 모든 날을 의미해. 일생 전체를 의미하고 있고 내 생애 동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내 일생 전체에 주의 의와 구원을 전하겠다. 내 입으로. 이 말씀은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그리고 주님의 의와 구원에 감격하여 우리에게 남은 평생 쉬지 않고 주의 의와 구원을 힘써 전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토록 내 평생에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전하리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옷은 무슨 옷이냐면은 기쁨과 즐거움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을 만난 자는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장들이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었다면은 이제 기쁨과 즐거움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기쁨과 즐거움의 옷을 입어야 되냐면은 시편 132편 9절에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32편 16절에도 내가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히리니, 구원을 입힌대요. 주의 제사장들에게.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성도들은 경건한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것은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계속 즐거움과 기쁨으로 외치고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의와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 그 입가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고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끝이 없고 즐거움과 희락은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손뼉치면서 찬송할 수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요.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들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외칠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 때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 침략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이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어요. 곧 멸망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과 고통이 반복이 되는데 오히려 불신자들은,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더 득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 1장에는 어찌미니까, 어느 때까지이니까, 어찌하여,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악한 자들은 잘 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점점 어려워집니까? 이게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선지자의 아픔이었어요.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외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상실한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18절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를 인하여. 나는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라도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해야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과 25절 말씀 보면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로잡혀가지고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온몸에 피가 흐르고 상처투성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22절과 25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 구원의 옷, 기쁨과 즐거움의 옷을 입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오히려 그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찬미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벌어지는데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이 무너지는 거예요. 간수가 놀라가지고 와서 고백할 때 기쁨으로 사도 바울이 외친 게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12장 15절과 16절에는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이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매 주일날마다 당연히 교회에 가야겠지, 예배 드려야겠지, 이게 아니라 진정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세 번째는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두려움은 첫 번째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보세요. 왜 내 안에 쓴뿌리가 납니까? 내가 왜 망령된 자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안에 쓴뿌리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항상 그때가 어느 때든지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종말의 때든 아니면 아니든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주의 백성은 항상 은혜를 통해서 은혜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의로움과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 사역, 그건 어떤 자들이냐? 의의 옷과 구원의 옷, 기쁨과 즐거움의 옷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과 기름으로 그 슬픔을 위로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라. 죄를 뒤집어 썼던 사람에게는 빛나는 관을 씌워 주어라. 상복을 입었던 몸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어라. 침울한 마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라. 그들을 이름하여 정의의 느티나무 숲이라 하여라. 여러분들, 실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누가 기쁨과 위로를 전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입은 자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슬픔에 있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절망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낙심한 자들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신실한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노아 때와 같이 죄악이 간영한 시대예요. 윤리와 도덕은 무너지고 정의도 사라지고 공의로움도 무너진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탐욕만 가득한 세상이죠. 사람들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마다 항상 악을 생각하고, 그리고 더러움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절망하고 한탄하죠. 들리는 소리마다 고통의 소리요 죽음의 소리인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세웠어요. 이 세상의 의로움과 공의로움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전하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 누구냐면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움과 공의로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역을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거룩한 옷으로 입어서 가는 곳마다 기쁨과 즐거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